네, 우리가 큐티로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열왕기하 벌써 10장까지 왔습니다. 아마 큐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예후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라는 것들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예언하였고 하사엘과 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 오므리 아합의 왕조 이세벨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후가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 오는 가운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머리 꾀를 쓰는데 어떤 꾀를 쓰냐면, 야, 아합은 바알을 작게 섬겼다, 그런데 나는 크게 섬길 거다. 다 모여,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바알을 정말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예복도 주고 극진히 대접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렸는데 그 바알의 신당을 뭘로 만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원래 고대 근동에는 어떤 그 신전이 무너지면 다시 그 신전을 세울 때 그 위치에 세우는데 변소가 되어서 오염이 되면 그 자리에 신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바알의 신전이 다시는 이 사마리아 땅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딱 돌아와서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한 것 같은데 연약한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이 어려움, 하사엘로부터 계속 침범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보죠.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의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종교개혁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신당도 무너뜨렸어요. 그 안에 있었던 내부에 있는 목상 금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완전히 사마리아 땅을 종교개혁으로 이루어내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부터 이렇게 쭉 오신 분들, 열심히 큐티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스라엘이 나뉩니다. 남쪽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이었고, 북쪽이 솔로몬의 어떤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지파였던 거죠. 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두렵다 보니까, 걱정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안 되겠어. 금송아지 세워서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곳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각인시키고, 그래서 이 단과 베델에 어떤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열왕기상 12장이거든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여로보암 가운데 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체 남북 이스라엘을 통합한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배 드릴 곳이 어디 있었냐면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여로보암이 보니까 우리가 성도 건축하고 분우엘도 건축하고 망대도 건축하고 막 성읍을 막 멋지게 세웠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원래 예배 드려야 할 곳으로 가야겠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렸겠지요. 그런데 뭐가 두렵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자꾸 가다가 보면은 원래 남의 집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굉장히 잘 대해주고 뭐 하면 그 사람에게로 마음이 쏠릴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걱정하는 거죠. 야, 안 되겠는데. 우리 방금도 읽었지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계획하고 만들어요. 계획하고. 성경에 보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이 점점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성전 세도 낼 거고 거기서 뭐도 할 거고 막 이렇게 하면 야, 르호보암이 더 좋은데? 우리 여로보암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르호보암 역시 성전이 있는 이 지역의 왕인지 몰라도 대단해, 좋아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갈 것 같고 그 나라로 이주할 것 같고 이런 마음과 걱정과 염려가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단하고 단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맨 북쪽이죠. 그리고 베델 가운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 떠나가면 어떡하지? 아,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르호보암으로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함도 아니요. 그저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두 개나 만들죠. 오늘 본문에는 단하고 베델에. 그런데 예전에 출애굽기 보면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공통점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우리 3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의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와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리고 예후 시대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맥락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겨요.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는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 뭐 조각했다 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면 여기 믿고 의지하고 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문에 있었던 우상 금송아지를 보고 야 우상인데 왜 그걸 금송아지를 믿어 왜 의지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을 거기에 접목을 시켰냐면 여호와 신앙이 금송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왜 단순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자꾸 주지하고 가르치고 말하면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야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말씀 가운데 사사기 이야기를 봤거든요. 사사기 이야기 가운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갈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좀 물어봐줘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좀 형통한지 어떤지 좀 물어봐 달라. 그러니까 미가의 제사장이 쭉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앞에 계시고 너희 길이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로 그들이 얻은 땅이 어떠냐면 라이스라는 땅인데 부요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동떨어져 있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성공했네 잘됐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네 라고 여기는데 사실 사사기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흘러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요 성경에서 지워져 버리는 지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부 말씀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비슷합니다. 맥락이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말씀하신 것이면 어떤 형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로 마음이 뺏겨지는 거예요. 고대 근동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만 형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있는 게 종교심을 불러오기엔 훨씬 유리해요. 뭐 여인의 모습을 갖다 놓고는 다산의 신이다. 그럴듯하죠. 염소 갖다 놓고 뭐 황소 갖다 놓고 이게 신이다. 황소가 왜 아론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지금 예후도 그렇고 송아지를 왜 신의 모습으로 연결을 시키냐면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뭐라고 인식하냐면 소라고 인식을 해요. 그 소와 가장 값진 금을 합치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귀한 것 그걸 우리가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 아론도요 그 기저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 거야? 모세가 안 보여요.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도 다그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너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리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든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봐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놀랍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일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들도요, 복음이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가끔 보다 보면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분명한 기준이 없이 목회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리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우리 무슨 행사합시다. 우리 전도 특별 무슨 뭐 행사합시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교회 막 세우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모습보다는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우상처럼 금송아지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여주고 따라가게 해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교회 건축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거 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로 따라가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사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한번 목회자는 영원한 목회자입니다. 뭐 아버지처럼 여기고 섬기고 막 갖고 오래요. 막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가 금송아지가 되는 일 있어요. 공동체가 금송아지 되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금송아지 되는 일도 있어요. 교회 오는데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친목회죠. 동호회죠. 여기다. 그게 무너지면 교회에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어떤 교회 보면 막 떠나가려고 할 때 장로 하셔야죠. 장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그래, 내가 장로가 돼야지. 뭐 진급하는 소망이 생기고 목표가 딱 생기니까 내가 버텨가지고 장로가 돼야지. 그런 게 금송아지. 목사가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모습들이 공동체가 사람의 비전이 금송아지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와가지고 만약에 목사님 저 다른 교회를 좀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옛날엔 불안했어요. 진짜요. 다른 데 가면요, 설교 잘하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세고 셌어요. 너무 잘해요. 뭐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고 기쁨도 주고 막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가면요, 건물이 너무 좋아요. 나도 가고 싶어요. 저도. 어떤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확실해요. 여긴 비전이 보인다.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와서 다른 교회 좀 가보고 오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뭘 만드는 거예요? 못 나가게, 못 가게. 지금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후에게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리드하고 싶은 아론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금송아지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려운 일이죠. 걱정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금송아지예요. 그게. 공동체 좋게 만듭시다. 목사 섬기게 만듭시다. 건축하게 만듭시다. 뭘 보게 만듭시다. 여러분, 그런 금송아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비전이어야 해요. 왕이 없으니까, 리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통성은 저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배에 쳐서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은데 저리로 가면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예후요? 예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원래 여호람의 그 신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여기서 이세벨도 죽이고 뭐 다 죽였던 거 아니에요.
나는 신하 출신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아합 편에 서면 어떡하지? 오므리 왕조에 서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아시아 편에 서면 어떡하지?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우니까 금송아지 그대로 있게 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믿기에는 더 좋습니다. 보이는 목사 섬기는 게 훨씬 여러분의 종교심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건물 바라보면서 야, 이게 교회지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 종교심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종교에 기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리한 신앙이길 저는 소망합니다. 종교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죄악을 지금 예후가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같은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내가 이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무언가를 놓고 따라가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30절, 31절을 읽으면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은요, 야,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고 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4대 동안 이 왕좌가 계속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1절로 딱 들어오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아서 내가 그런 모습들을 막 꾸짖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30절 말씀은요, 잘했대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그런데 31절 말씀에는요, 죄악을 행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한 것으로 나와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둘 다 그래요? 어렵죠.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잘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이 같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열왕기하 10장 보고 있죠? 10장 우리 1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0장 16절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양털 깎는 집에서 레갑의 아들인 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여호나답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여호나답에게 자기의 마음과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하고 댁이 병거에 태우고. 아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칼같이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딱 이게 왁구를 맞춰보면 보이는 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모습일까요? 나의 열심이 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자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 열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까? 후자잖아요. 나의 열심인 거예요. 나의 열심.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많이 보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꼭 중간에 무너져요. 하다가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도 안 돼요, 섬김도 안 돼요, 봉사도 안 돼요. 대부분 그 기저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다시 힘 주세요.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여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에 기대서 일을 하니까 그래 해야 되니까 하지. 아우 못하겠어. 힘들어. 지쳐. 대부분 교회마다 큰 교회가 더 그래요. 연말 되면 목사님 이제는 내려놓으려고요. 이래요. 목사님 이제는 내려놓으려고요. 내 열심으로 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니까. 내가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게 무너질 일일까요?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목회자리 똑같아요. 제가요 제 열심으로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힘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아, 내 힘이 조금씩 빠지는구나. 제가 느껴져요.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 힘이 빠질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내 힘이 빠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내 열심, 내 의지, 내 방법으로 가면 분명히 반드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 주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 저의 비전이 막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시키고 잘 되고 이런 거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비전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실제로 그랬어요. 큰 교회 목회자가 큰 교회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왜 싫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크게 하실 수도 있죠. 제가 그게 비전이 옛날에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내 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비전은 그런 게 아니구나. 비전은 그런 게 아니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비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비전은요, 목회자의 비전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당신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목회자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목회자가 무슨 비전을 갖고 해외에 1,000교회를 세우겠습니다, 1만 성도를 만들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비전이 없어요. 지금은 내 열심이 빠지고 나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치열하게 붙잡는 건,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시면, 말씀 주시면 순종하고 싶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10명이 있는 곳에서 목회해라.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제 가운데 비전인 거예요. 비전인 거. 비전이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쏟아내는 그것이 목회자의 비전이 돼야 함을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목표를, 사명을 깨달으면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가운데는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 위해서 나아가는 건데,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비전을 품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예후처럼 잘하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면, 그래, 내 생각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품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오늘 본문 우리 30절 31절 읽었죠. 예후,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 이야기를 보고 있었는데, 평가를 좀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을요, 다음 대에 가서 확인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왕위가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열왕기하 13장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아스가 이제 예후의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잘해서 내가 4대에 걸쳐서 너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뭐 계속 나오죠. 여로보암 2세 뭐 스가야 뭐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왕위를 내가 허락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일들을 두고 계시냐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왕위는 계속 허락하시는데 아프게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꾸 금송아지 신앙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 나에게 온전히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너가 잘했는데 잘못한 것도 있으니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픔과 징계는 네가 경험할 거야 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아픔이 생깁니다. 대가 이어질수록 아람 쪽에서 공격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방금도 읽었지만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람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 사랑은 이룰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데 좀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구절이 예후에게 이야기한 건 너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도 줄 거야. 다음 대에 4대에 이르러서 너의 왕좌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의 죄 있다면 빨리 돌이켜. 아픔이 있지 않니? 돌아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가운데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우리 32절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2절로 36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자상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부터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통치의 연수가 상대적으로, 늘 그렇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28해나 되는 그 통치 기간을 가졌으며 그 자손이 4대에 걸쳐서 왕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2절 가운데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가 뭐냐면 죄악을 범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31절 가운데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그 땅을 잘라내어서 아프게 하셨다라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니까 그 땅을 잘라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카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자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멸망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아프게 하고 다른 민족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 하나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징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징계는 좋은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징계는 나쁜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징계는 좋은 겁니다. 징계는 나쁜 겁니다. 어려우세요? 지금도? 여러분 징계가요 나쁜 것처럼 느껴져요. 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계가요, 놀라운 은혜의 자리도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징계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탕자 이야기. 탕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에게 재산 다 받아갖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탕자를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주로 흥청망청 창기와 다 먹어버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나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거야. 사업도 벌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가요. 노력해요. 그런데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술도 먹었을 것이고 창기와 뭐 잠자리도 했을 것이고 잘못된 인생길로 갔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열심히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실패의 자락이 어디까지 기록되냐면 이 돼지에게 준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의 끝 바닥까지 가요. 그게 징계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징계를 경험했을 때 그 탕자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어요. 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는 걸 딱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먹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은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요 아픔을 겪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인생 가운데 겪고 뭐 건강의 질병,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수많은 문제들을 겪는데 때로는 그것이 징계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흔적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징계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예후가 그랬어요. 내 열심을 보아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내가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계속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움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무엇을 먹냐, 무엇을 입으냐, 무엇으로 살아가냐 이런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비전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참된 저의 지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건강도 좀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도 노후도 책임져 주시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승진했으면 좋겠어. 연봉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그런 나의 지금의 문제로 인하여서 좌우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앙 가운데 금송아지가 주일 성수고 헌금이고 11조고 전도 몇 명 한 거고 몇 년간 봉사한 거고 장로고 직분이고 목사 되고 그것들이 금송아지일 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랑을 해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